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판자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심판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눈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영혼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뭘 우리가 집중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당하는 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체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이 가장 중요하게 그걸 보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상급을 받고 이 땅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인생의 기적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돈 따라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체면 따라가잖아요. 정욕 따라가는데 그거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눈을 떨려가면 계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령께서 뭐합니까?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언제 그 계시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들리고 살아나면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아,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마음으로 들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내 속에서 생산이 불가능해요. 외부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귀를 기울이 들을 때, 마음으로 들을 때, 내가 영으로 들을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가는 곳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됩니다. 물리를 걸었잖아요. 믿는 순간에는 와, 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야, 저 사모님 대단하네. 야, 저 집사님 대단해. 와, 저 청년, 와, 저 고1밖에 안 되는 청소년인데, 야, 이래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믿음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본인은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 믿음이 정말 왔기 때문에 뭐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치유가 임하는데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여러분, 언제 능력이 나타나죠? 언제 영안이 열리죠? 언제 기적이 일어나죠? 언제 신주의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 총명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해서 들리고 내 마음에 당길 때입니다. 요즘 시대는 영상 시대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주로 뭘 통해 역사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다윗을 무너뜨릴 때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도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뭐합니까? 딱 접도록 만듭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의 역사는 뭘 통해 일어납니까? 들리는 걸 통해서, 음성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음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볼 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서커스단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서커스단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훨씬 정교하게 되어 있는,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한국계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구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로 부족하다. 일본 채널, 그걸로 부족하다. 중국 채널, 독일 채널, 전 세계 모든 채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들리는 겁니까? 영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음성. 저는 영적 음성 듣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을 칩니다. 어제는, 토요일 날은 제가 영음 듣기 위해서 완전히 금요일부터는 완전 씨름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씨름을 많이 했느냐. 씨름하고 어제 저녁 기도에 걸어오는데 푸시업 하는데 코피가 흐르더라고요. 푸시업 하다가 불떡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게 흘러서. 여러분, 영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필 주일 2부 예배 설교 주제 잡은 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라서 그걸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완전 몰입해 버린 겁니다. 1부 예배 설교는 그 이전에 준비한 것이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내가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다윗처럼 되어진다?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 있습니다. 들리면 살아나는 겁니다.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들리면 신유가 나타나는 거야. 들리면 청명이 오는 거예요. 들리면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소리에 예민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 제일 신경 쓰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량입니다. 그리고 흡음 시설입니다. 제가 교회 의자도 없을 때 이 음량 시설만큼은 최고로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돈을 써가지고 고급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뭐가 없었죠? 이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게 저한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교회 예배당 의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냥 은박지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는 최고로 준비했느냐? 음량입니다. 그리고 흡음 시설입니다. 교회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담임 목사의 영적 상태입니다. 담임 목사가 뜨거우면 성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영성이 있으면 성도는 그 수준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영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같이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뭘 합니까? 음량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교회 직원을 채용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 사찰 집사입니다.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운행하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사람, 고급 인력을 어디 쓰는지 아세요? 돈을? 방송실에 투입합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방송실 영상 제작하고 준비하는 이 팀에 제일 교회마다 이렇게 역량을 투입 많이 합니다. 왜냐? 들리면 살거든요. 여러분, 들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들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면 내가 지금 나를 심판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가 읽고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심판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에 속한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심판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속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탄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아브라함이 볼 때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착각한 거예요 지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사사가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창녀의 아들 입다가 암몬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식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여 심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도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때가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지금 입다의 말입니다. 왕에게 말하는 거요. 암몬 족속에게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판결하시고 보복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8편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악인에게 갚음이 있고 상이 있다는 말이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끄려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고 싶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심판하고 싶겠어요? 또 참고 또 참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딸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심판하고 싶겠어요? 자식을 징계하고 싶겠어요? 참고 또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보복하는 거, 판결하는 거, 징계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걸 너무너무 끄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이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좀 재림이 지금 2000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더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BC로 해서 AD로 넘어왔단 말이죠. AD 1세기 안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 요한, 또 사도 베드로, 야고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자기 당대에 오를 걸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지금 시간의 개념이
그냥 뭐 탁탁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뭔가 편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틀린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그럴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아버지의 속성이 뭐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참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뭡니까? 멸망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도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사람은 이 외적으로 드러내는 게 그 사람 본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심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린단 말이죠. 다 가리는데 행동은 본성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이 땅에 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무한한 지혜로 모든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세요. 어떤 아버지가 이리 와봐, 어이 둘째 아들, 어이 큰아들, 막 기분 삼아 분풀이를 막 때리고 말이죠. 아이 기분 좋다, 막 약간 정신문제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 딸들을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애로운 겁니다. 심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때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심판권을 성부 하나님께로 이양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심판권과 함께 심판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명예가 따라 붙는데요. 심판권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함께 인간의 본성도 함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 인간 육신의 연약함을 참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AI가 아니십니다. 로봇가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터미네이터가 아니세요. 주님은 유혹을 받아보셨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배고프면 잡수셨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어이 베드로 물고기 안에 열어봐, 그 세금도 내시고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모든 걸 주님 뭐합니까?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경험하신 거예요.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이런 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단 말이죠. 제일 나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공부 잘하고 해병대까지 나와가지고 아들 보고 말합니까? 나 말이야, 내 이랬으니까 너 뭐야? 이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별로 안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 나도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참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걸 정상 참작하셔서
이렇게 판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이양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에 약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정상 참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본성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권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게 이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죠? 사랑입니다. 자비로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막 무조건 뭐합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죽여. 임마 이리 와봐. 막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2000년 전이시니까 육신적으로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충분히 그래도 참작하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인간의 연약함은 2000년 전이나 지금 다 똑같습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충분히 참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거예요. 왜냐? 속성 때문에. 주님의 속성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처럼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어디에 감동하게 됩니까? 저는 호시아서를 보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장녀를 사랑하라고 호시아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그 장녀 같았던 이스라엘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완벽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 그거 생각하면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마귀 생겼는데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거,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 저는 제사 지내고 절에 가서 빌고 우리 집에는 무당 불러서 구다고 막 이런 집이었습니다. 부적 갈아 마시고 태우고 모든 곳에 부적이었습니다. 뭐 방바닥이고 이불 속이고 뭐 베개 속이고 뭐 화장실 가는 데고 모든 게 부적이었어요. 지갑 속이고 지갑 열어온 부적이 있어요. 왜냐?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속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속성을 가장 깊이 표현한 인물, 정서적인 인물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막 엄격하고 너 이래 임마 하면서 막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미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뭘 기댔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에 서서 이렇게 식사하고 계시면 그 옆에 기대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기대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식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막 가슴에 독이 가득하고 막 무자비한 사람에게 어린아이가 가는 거 봤습니까? 그 옆에 여자들이 붙는 거 봤어요? 예수님은요, 가면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확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자들이 엄청 말씀 들으러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죠? 장녀, 세리,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 그리고 귀신 들렸다 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확 모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뭡니까? 쫙 증거되니까 뭐합니까? 확 모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권을 누구에게 이양하신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양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양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모든 심판의 최종적인 권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대로 심판받으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예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펼쳐지는 모습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합니까? 그 사람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심판의 기준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받는 사람이 앉아있지 않겠죠?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불신자가 심판받는데 뭘 따라 심판받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는 뭡니까? 영상이 쫙 펼쳐집니다. 홀로그램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불신자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는 증거인멸이 부족합니다. 완전 범죄라는 건 없어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은 시편 119편 160절을 실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여오니 주의 어려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주의 모든 심판들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상급이 결정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마지막 흰 보좌 앞, 백보자 심판 앞에 불신자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 영계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통곡하게 되겠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심판을 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적각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대로 심판이 많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정말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는 심판을 면하는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심판을 피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넘어서 뭡니까? 머리로 침투하고 내 영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받는구나. 미리 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인생이 짧죠? 인생이 짧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100살까지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뭐 이상한 거 안 먹고 땀 좀 흘리고 이렇게 건강에 살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성령 충만한지 병원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감사하며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 제 나이만 잘 관리하면 100살까지는 쭉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며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이 깁니까? 100년을 산들 깁니까? 짧아요. 75세쯤 되시는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대 때는 인생이 40km로 달립니다. 50대니까 50km로 달리대요. 60대는 60km로 달리대요. 목사님, 나이가 이렇게 70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인생이 70km 달리는데 왜 이리 빠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빨리 달린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뭐랍니까? 아이 심심해, 아이 심심해, 아유 심심해 죽겠어, 아유 심심해, 아 심심해, 아유 심심해, 아유 심심해. 나이 들면 갈 때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심심할 게 어디 있어요? 갈 날이 다 됐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죠, 그죠?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심판을 명하는 거. 여러분,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데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도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권을 어디에 이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 이 말씀 앞에 둘이 떨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영으로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 십자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잖아요. 안식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피로 용서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든 게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을 단번에 지워지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세정제로는 안 돼요.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겨지기 때문에 뭡니까?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버린 겁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뭡니까? 싹 지워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눈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체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갑니까? 영혼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밖에 없습니까? 이 땅밖에 없어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죽이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친히 저주받으신 겁니다. 내가 판결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판결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깁니까?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싹 다 흘리셨잖아요.
그 피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혈에는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신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 주신 겁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복 다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속하신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주를 면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누리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사람이 이 생명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기운이 그 홀 안에 확 임하게 됩니다. 살잖아요. 영국, 미국인들이 찬송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찬송하는 걸 들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찬송하는 걸 들어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심장이 막 뛰고 피가 뛰는 것 같아요. 막 살아 움직입니다. 한국 사람이 똑같은 찬송가를 미국 걸 번역해 부르는데 뭐냐, 구슬픕니다. 눈물이 막 나고 막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고 막 이렇잖아요. 뭐가 더 성령적인 겁니까? 미국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슬픔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합니까? 기쁨의 영입니다. 희락의 영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슬픈 겁니까? 성령이 슬픔을 가지게 하실 때 언제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지옥 갈 영원한 심판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동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거기는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이런 가슴 아픈 연민, 이게 성령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찬송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로는 생명 못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성령으로 살리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자 뭐합니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자,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 땅에서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뺨을 맞더라도 복음 전하세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 이건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이 땅에 많이 살아봤자 뭐 120? 그죠? 120?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200년 산다 칩시다. 뭐 약이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웬만한 거 뭐 장기 뭐 고치 뿌리고 뭐 머리 내 침이 안 오더라도 뭐 내 바깥 뿌리고 뭐 하면 한 300년 산다 칩시다. 그래봤자 정해져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든지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든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뺨을 맞으면서도 주먹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까?
하지 말라는데 왜 복음 전합니까? 됐다고 하는데 왜 복음 전합니까?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